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even though. 너무너무 여러분이 참 감사합니다. 1월달 춥고 바쁜데 오셔서 열흘 동안 금식에 도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열흘 금식을 제대로 하면 참 건강에나 영적으로나 최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식 마친 후에 정리 금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열흘 했으면은 3배, 30일 동안 매뉴얼을 따라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30일간 잘 절제를 해서 한 달간 제대로 하면 획기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실패를 해요. 금식 열을 잘 한 뒤에 정리 금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열흘 금식 보다가 더 힘드는 것이 30일간의 정리 금식이 더 힘듭니다. 그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명한 목사께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하실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금식 끝난 분들의 후 관리를 철저히 하려 합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지나는지, 그 체중도 한 달간 정리 금식을 마쳐야 제자리에 잡힙니다. 정상 체중에 잡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특징은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창조했다, 설명이 없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좀 잘라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하라. 믿음은 믿는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심판 아래 이미 있는 것이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왜 창조했으니 믿어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하라. 믿으면 축복이고 못 믿으면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창조신앙에는 5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5가지. 창조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창조신앙에 대한 조항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4기둥이 있는데, 첫째가 창조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 요 4기둥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집니다.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기독교 신앙 4대 요소의 첫째 뭡니까? 창조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 이 4가지를 접수하지요? 그게 기본 신앙의 기본
틀이 이제 짜인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성경적인 인간관, 역사관, 성령론, 창조론, 바른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게 취약합니다. 교인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인간관, 역사의식 이런 걸 잘 심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에 선교한 미국 선교사들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신앙은 보수 신앙이 훌륭한 것인데 너무 보수에 모여가지고 폭넓은 사고, 창조적인 그런 세계관을 제시하지 못하면 신앙의 카테고리가 좁아집니다. 그 신앙인이 협소한 편이지요.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교인들은 좁아요. 좁으면서 배타적이 됩니다. 배타적. 그 불교는 신관 자체가 범신론이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불교는 그 신관 자체가 기독교 신관과 불교 신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유실론이지요. 세 가지의 관점이 다릅니다. 유실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신론. 히랍 신화는 다신론이지요. 태양신 아폴로, 술신 바카스, 밤의 어둠의 신 디오니게네스, 심지어 달리는 신 나이키. 달리는 신 이름을 가지고 나이키 신발 이름을 지었는데 대박 쳤지요. 나이키가 히랍 신 이름입니다. 신이 다신론이고 동양에서 일본이 다신론입니다. 일본 문명은 다신론적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뿌리 내려서 부흥되지를 못합니다. 왜냐? 일본에는 공식적인 신이 6,000명입니다. 일본의 하나님이 일본말로 가미사마, 가미사마가 6,000명이에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더 들어오니까 6,001명째. 그러니까 일본의 신은 상대적입니다. 다신론 사회니까. 그러니까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도쿄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난제회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일본 교회 청년회 회장이 나 앞에 앉았어요. 그 나한테 청년회 회장이 김 선생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찰에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그네가 바쁘시네요. 하루에 하나님 만나고 부처님 만나고 바빠서 그거 왜 그리 바쁘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 일본적인 신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혹은 농담해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후 다니는 거예요. 일본적 신관입니다. 다신론. 중국의 신관은 굉장히 정치 경제적입니다. 중국의 종교 대표가 유학이지요. 유교지요, 유교. 유교를 종교라 할 수 있느냐? 유교는 정치 경제적 도덕률이지
그게 종교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느냐. 유교에서 하나님을 상제, 황제 위에 상제, 황제의 위에 있는 상제. 중국인들은 뭐든지 상업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바탕이 약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제니까 상제. 그런데 유독 중간에 있는 조선민족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하느님, 하늘. 캐톨릭은 창조주 쪽으로 강조해서 하느님이고, 개신교는 유일신을 강조해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신학교 후배가 천주교에 하느님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뭐이 나쁘다는 거 아예 논문을 써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뭘 그런데 꼬치꼬치 시간을 허비하냐? 신앙의 세계는 단순화시켜야 된다. 캐톨릭은 창조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강조하니까 하느님을 쓰고, 개신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천주교의 그 강조점을 인정해주고 우리 걸 자랑하면 되지, 그걸 막 시비를 붙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보수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법당에 불 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나고 이거는 마귀 불당이라고 석유 뿌려가지고 불태워. 교회가 그 신앙을 그래 키우면 안 되거든요. 또 개신교 신조 중에는 캐톨릭을 이단이라 해가지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캐톨릭이 이단이다. 목사님은 캐톨릭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나한테 공격을 해요. 왜 그래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손해보는 거요. 좁은 것은 포용을 못해. 넓어야 이걸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생물학에서는 아메바 이론, 아메바가 먹이를 먹을 때에 그냥 공격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이를 둘러쌉니다. 이래 둘러싸가지고 속에 넣어서 소화시켜버려요. 이 영적인 데는 이 아메바 방식이 좋은 겁니다. 상대주의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면 싸움은 이겼는지 몰라도 영혼은 못 얻는 거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얻어야지. 말다툼에서 이기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 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캐톨릭은 먼저 생겼으니 큰 집이고 우리는 나중 생겼으니 작은 집인데, 작은 집이 큰 집보다 훨씬 똑똑하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캐톨릭은 이단이라 그러고. 마르틴 루터 자체가 개신교를 만들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캐톨릭 안에 교회가 고쳐야 될 점 95가지를 1517년 10월 30일에 자기가 섬기던 성당 게시판에 붙여서 종교개혁이 깃발이 올랐는데,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자고 시작한 것이지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배격한 게 아니야. 근데 왜 개신교가 생겼느냐? 캐톨릭에서 멍청하게 마르틴 루터의 말을 옳다.
고칠 거 고치자. 이랬어야 되는데 파문시켜버린 거야. 파문. 쫓아낸 거지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를 알고 로마 캐토릭 교회는 참 교리상의 모순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요. 이거는 과잉 포장을 하는 거예요. 또 교황을 베드로의 후예로 교황권을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근데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교황은 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또 성찬 예식 같은 것도 화채설. 신부님이 떡을 축복할 때 그 떡이 진짜 100%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지요. 신부님이 포도주를 기도할 때 100% 예수님의 피, 헤모글로빈을 갖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님들은 성찬 예식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포도주가 남은 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피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신부님이 남은 건 다 마셔야 돼요. 이 화채설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그건 고린도전서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개신교는 기념설이고 캐토릭은 화채설이지요. 난 기념설이 옳다고 봐요. 그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막 적그리스도라고 매도하는 것은 성숙된 태도가 되지 못한다 이거지요. 불교에도 내가 이제 원효 스님 같은 분은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내가 20년 전에 일본에 가서 불교대학에 특강을 했는데 그 불교대학에서 교과서 중에 원효 스님의 책을 교과서로 쓰더라고요. 대승기신론서. 그 신라의 원효의 대승기신론서란 책이 그 불교대학의 교과서요. 그만큼 원효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길고 긴 역사에서 10대 학자를 뽑으면 거기에 원효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빈 이렇게 뽑는데 한국 목사가 들어가는 시기야. 그래서 내가 원효에 대해서 굉장히 참 존중을 하고 원효 얘기를 자주 했더니 교인 한 사람이 일부러 날 찾아와가지고 김진홍 스님 언제 개종하셨나요?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야. 그 왜 그래 물으세요? 했더니 원효 스님을 그렇게 막 존중하고 그런 사탄 숭배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스워서 원효 스님은 존중하고 예수는 믿는 겁니다. 원효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후손으로서 배우고 본받을 거 본받고 불교와 기독교는 그건 차원이 다른 종교니까 나는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영적인 면에서는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왜냐? 불교는 신관이 범신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이 세 가지지요. 다신론, 범신론, 유일신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 그 다신론, 범신론, 유일신론 중에 힌두교가 범신론이지요. 범신론은 팬티즘 그래서
산에는 산신, 바위에는 바위신, 나무에는 나무신, 다 신이 편재해 있는 거예요. 이 힌두교 사상이, 힌두교는 구약이고 불교는 신약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래, 불교는 힌두교의 전통을 받아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신관이 확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유일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기본에 대한 개념 설정이 확실해야 됩니다. 기독교적 역사관, 인간관, 성령론, 축복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걸 논리학에서는 터미나라지, 터미나라지. 구원이면 구원, 은혜면 은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딱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한 거라. 그럼 애매하면 적용이 잘 안 되지요. 그럼 신앙이 실컷 믿었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컨셉이 확고하게 개념 정립이 안 돼서 그건 이제 전문 용어로 터미나라지라고 부르는데 창조신앙에 대해서 5가지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걸 라틴어로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크리에이션 프롬 나싱니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둘째는 첫째 날, 둘째 날, 단계적인 창조. 셋째는 마지막 사람을 창조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창조의 섭리.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진행형이다.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의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거기서 끝날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창조는 진행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창조하시는 영 성령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밖에 자원이 없지요. 그 사람이 자원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나야 돼. 어떻게 하면 잘나느냐? 창조하시는 영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가 세계 1등 국가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똘똘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으면 이 국군이 융성하고 문화가 창달되고 행복한 국민,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신앙 지도를 거기까지 넓혀서 해줘야 돼요. 똑똑한 교인들을 교회당에 모아가지고 예배당만 쳐다보게 하고 성경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등한한 거야. 그러면 신앙의 창조적 측면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아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폭넓게 창조적인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 창세기 1장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뜻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이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둘째 날 나오는데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로 나오지요. 성경은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왜 저녁이 먼저 나오느냐? 굉장히 이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안식이 먼저요. 하루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고 저녁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게 먼저 아니고 쉬는 것이 먼저요. 그래서 카렌다에 주일이 먼저 나오고 월, 화, 토요일이 제일 끝에 나오는 카렌다가 있고 월요일이 먼저 나오고 주일이 제일 뒤에 있는 카렌다가 있습니다. 따지자면 어느 쪽이 바릅니까? 어느 쪽 카렌다가 오를까요? 주일이 먼저 나와야 돼요. 주일이. 안식을 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지요. 성경은 저녁이요. 아침에 일 시작하는 것은 하루의 중간이요. 일 시작해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해가 지면서 식탁을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안식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수도원의 금식 기도에 5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첫째가 안식이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자 회개하자 이거 아닙니다. 회개는 집에서 교회에서 하고 성령 충만은 딴 데 가서 하고 여기서는 안식이 먼저 안식. 요즘 사람들이 텐션 긴장이 넘치고 바빠서 안식을 못해서 영혼들이 지쳐 있어요. 목사님들이 더 지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안식이 첫째 안식.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가 운동과 등산. 5번째가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여러분이 가실 때에 우리 거룩한 독서를 꼭 읽도록 명단을 한 20권 뽑아서 드릴 겁니다. 가능하면 장소로 구입해 놓고 독서하고 싶을 때 스스로 그 책부터 읽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 기간 동안에도 책 3권이 나갑니다. 꼭 읽어야 될 책 3권. 이 개신교 전통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에 도움되는 책을 많이 읽도록 평신도의 의무사항으로 특별히 칼빈과 웨슬레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폭넓은 독서가 신앙을 돕는 요소로 그렇게. 그래서 참 지혜로웠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만 읽고 인문학적인 넓은 독서를 안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이 구원파의 유병헌이지요. 그 이제 대구 성광구동 나하고 동기기 때문에 내가 아주 참 친하게 지냈는데 아까운 사람이에요. 유병헌이의 구원파의 비극은 성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상식과 인문학적 바탕과 이런 걸 골고루 알아야 이게 이제 성경이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런 기본 바탕이 참 중요합니다.
창조론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창조신앙의 다섯 번째가 2절인데요. 2절. 2절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무로부터 창조를 했는데 창조의 첫 단계에 뭐가 있었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초기에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된 게 아니지요.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입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텅 빈 거 허무입니다. 허무. emptiness. 세 번째 뭡니까? 흑암, 깊은 어두움. 거기서 창조 역사가 말씀으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카오스가 질서는 코스모스요. 무질서는 카오스 혹은 케이오스. 무질서가 말씀이 역사하니까 코스모스 질서가 되는 거예요. 허무가 충만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이 매력이지요. 내가 이제 30살 때 신학교 2학년 때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내 전세방이 있던 걸 빼가 판잣집 한 채 사가지고 방을 다 헐고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강대상으로 사과 깨짝 2개를 낳았어요. 사과 깨짝 2개를 겹치니까 높이가 강대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도화지 한 장 이렇게 깔아서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놀란 것은 빈민촌은 매일 싸움질이요. 매일 술 먹고 마누라 후드로 패고 동네상까지 싸우고 싸움이 없는 날이 없어요. 밤 10시쯤 되면 12시까지 막 여기저기 싸움질.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연주일 학교하고 교회 부흥하고 열심히 했더니 한 10달쯤 지난 뒤에 어느 날 보니 싸움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밤 11시 지났는데 싸울 때가 됐는데 조용하니까 그것도 불안하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오늘 왜 싸움이 없을까? 그 다음날도 또 싸움이 없어요. 그래 깨달은 게 아하, 교회의 영향이구나. 교회가 들어가서 연주일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교회의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동네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동네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허무가 충만이 되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창조 역사가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가다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마을, 나라, 우리 회사 속에 이 역사가 그대로 지금 또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이 참 중요하지요, 이것이. 그 창조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단계적인 변화, 그 다음에 창조의 역사는 진행형이다. 지금 또 창조 역사가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직장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세계관, 인생관, 창조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헷갈리는 것이 창조냐 진화냐.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과학자들 중에 진화론은 사탄의 학문이다. 창조론을 막 강조하면서 진화론을 막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교실에서 창조론, 진화론 배우는 겁니다. 진화론. 교회에서 배운 창조론, 진화론은 사탄의 학문이라는 거 하고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언밸런스야. 이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창조론이지요.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시고 이 우주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건 뭐 100% 틀림없는 현실인데 창조 속에 진화론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걸 창조적 진화라 그래요. 창조 질서 속에 부분적으로 진화가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수용을 해서 세상 학문을 끌어안으면서 넘어서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대학 교수들 모임에 가서 강의했더니 교수 한 분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참 답답한 얘기야. 그렇게 하면 이 과학 시대에 기독교가 적응을 하지 못해요. 과학보다는 신앙이 급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학 위에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과학적인 검증된 것을 신앙의 그것을 수용을 해서 그래서 캐톨릭 신부 중에요. 사르댕카는 유명한 신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인데요. 북경 원인 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북경 원인 인류 조상 중에 북경 네안데르탈 북경 원인 있지 않습니까? 그 두개골을 중국서 발견한 분이 북경 부근에서 북경 원인 두개골을 발견한 분이 사르댕입니다. 사르댕 신부입니다. 그 사람이 창조 속에 진화가 들어있는 것을 학문적으로 잘 체계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캐톨릭에서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사르댕을 파문시켰습니다. 신부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내보니까 사르댕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시켰어요. 복원. 우리 신앙에 넓은 지평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관에 있어서 동양적 역사관, 불교적 역사관과 성경적 역사관의 차이가 뭐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권사님, 그거는 불교적인 인간관입니다. 전생, 후생. 이 성경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전생에는 뭐 있다. 전생에 강아지를 했는데 집을 잘 지켜서 후생에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못된 짓 하면 후생에 강아지로 태어나서 보신탕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이죠. 윤회설. 이건 역사관이 순환사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순환사관 혹은 원형사관 그래요. 원형. 이거는 순환사관, 원형사관이 있는 사회는 발전이 정체됩니다. 그래, 힌두교, 불교, 동양적인 사관 속에서는 역사의 발전이 정체됩니다.
원형으로 빙글빙글 도니까 저는 뱀띠지요. 내 위에는 용띠요. 그 위에 우리 누나가 2살인데 토끼띠요. 이거는 동물을 12가지로 해가지고 12년마다 한 바퀴 도는데 12년마다 한 바퀴 도는 게 5바퀴 돌면 60년 갑자예요. 갑자. 그 음양 오행설 자체가 원형사관, 순환사관입니다. 역사가 빙글빙글 도니까 역사의 발전이 정체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은 전진사관, 전진, 발전사관.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진하니까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 20나라를 뽑으면 일본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지요. 일본은 특수한 예고요. 이게 우리가 역사 이해가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규정짓는 기초를 이루지요. 동양적인 사관, 불교, 힌두교 사관은 순환, 원형 사관. 빙빙 돌아가니까. 성경적 사관은 무슨 사관이라고요? 직선 사관, 전진 사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니까 발전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또 이론론과 이원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 이원론, 이원론. 그걸 두어리즘 겁니다. 두어리즘, 이원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성속을 구분하고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을 이원론 그래요.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이원론은 플라톤 사상이고 동양 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은 철저한 이론론. 이원론은 비성경적인 게 성속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보수신앙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사회 일은 악하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성경에서 벗어나지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 대표적인데 에베소 1장 10절. 그래서 성경의 이해를 바로 하고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경이 결정해야지 기본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을 세속화라 그래요. 술, 담배 피우는 것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고 그것도 세속화 일부는 되지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세속화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의 것, 땅의 것, 교회 것, 세상의 것이 하나 되는 이론론.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일, 세상 일 하나 되는 거예요. 김진용 목사가 설교하는 게 거룩하지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식당 운영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식당 운영하면 손님도 더 오고 열심히 매출 올려가지고 또 11조금 내고 국가에 세금 내고 좋은 일에 쓰고 이게 거룩한 일이다. 이 이론론이지, 이론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하는데 참 잘 떼요. 점심 때 갔더니 막 사람들이 줄 서더라고요. 이 불경기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축하합니다. 손님이 많으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얼른 해서 팔아치우고 교회 일 해야지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 불경기에 식당 잘 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열심히 식당 해가지고 교회 섬기고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가 훨씬 더 분위기 좋게 하고 이게 선교의 현장인데 때려치우고 예배당 일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이원론이요. 이원론. 식당 하는 거는 속된 거, 교회라는 거는 거룩한 거, 이 갈라놓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위반이죠. 위반.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아주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성령론. 뭐의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는 뭐이고 성령의 은사는 뭐이고 성령 받는 거는 뭐이고 성령 충만은 뭐이고 이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근데 방언 못 받는다고 성령 못 받는 걸로 또 얘기한다고. 내가 안양교도소에 형을 사는데 교도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중에 2번은 목사님, 1번은 신부님, 1번은 스님이 와요. 전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시간 가지는데 이천성 목사가 강사로 왔어요. 그 사람이 전과 3범이거든요. 그래 감옥에서는 1범을 별 하나라 그래요. 딱 시작이 내가 별이 3개인데 전과 3범이다. 딱 분위기가 서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응? 대선배가 온 거지. 내가 별이 3개인데 하니까 쫙하지요. 뭐 막 떠드는데 내가 명동에서 냄비 하나 달고 여자를 냄비라 그래요. 냄비 하나 달고 어깨에 힘주고 가는데 까마귀가 하나를 찢길래 경찰관이 까마귀예요. 응? 내가 인상을 팍 찢기렸더니 팍 기가 죽더만. 그래 아주 4,300명 죄수들이 은혜 충만했어. 대선배가 뭐 미녀 달고 명동거리에 뭐 경찰관을 우습게 봤다니까 은혜 안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 간증이 특별해요. 응? 그 잘 나가다가 응? 방언 못하는 거는 성령 못 받은 거다. 강아지도 다 방언한다. 응? 날 따라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습하래. 할렐루야. 방언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은사라면 선물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인데 할렐루야 연습해가지고 방언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하니까 해가 뻣뻣해지냐. 랄랄라 하니까 방언 받았다. 이 쇼지였어. 이래 나가면 교회가 떼병신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이 옥석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 부흥사들이 열정이 있고 헌신했던 건 좋은데 신학적 성경적 기초가 약해가지고 이거는 뭐 식당에 즉석 요리식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니까 신앙의 질이 혼란이 일어난 거이지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 이번 기간에도 성령 받는 거는 뭐이고 성령 충만은 뭐이고 성령의 은사는 뭐이고 성령의 열매는 뭐이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 다 써놨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막 엉망이랬어.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한 목회 처방으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막 영적으로 뒤박죽이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3통 썼어요. 첫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둘째가 고린도 후서, 3번째 편지는 사라져버렸어. 아주 아까운 일이지요. 그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을 쭉 쓴 겁니다. 고린도.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건 이제 은사장이거든요. 13장은 사랑장, 15장은 이제 부활장. 그러니까 조리 있게 쓴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학적 기초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은 성경 읽는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초를 닦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이렇게 1년 초에 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경건에 우리가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과 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성도다운 성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